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이겨야 할 영적인 아말렉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가누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고난과 시험 때문일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장장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종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그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체험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첫 번째 만난 대적인 아말렉과 싸우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신앙의 여정을 갈 때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고 공격하는 영적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을 이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영적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길, 우리가 만나는 영적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말렉이 공격하는 때, 즉 상황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때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할까? 어느 상황에 있을 때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하는가?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좀 쉬려고. 너무 피곤해서. 가는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절박한 문제죠. 그리고 오늘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그러니까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럴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또는 무레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툽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신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는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르비딤인데 또한 르비딤이 어떤 것이냐면 물이 없어 원망을 할 때 또 반석을 쳐서 모세가 물을 내어 마시게 한 것이 또한 르비딤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있었던 그런 상황, 동시에 물이 나오자 그들의 육신적인 가람을 해결했을 그런 상황.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 다투고 원망하는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7절에 바로 마사다.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바다, 다투다는 의미인 무리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다투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을 때 영적 아말렉은 공격합니다. 우리가 원망합니다. 오늘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다툽니다. 그럴 때
영적 아말렉이 공격을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들은 르비딤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적 갈급함이 해결돼서 이제는 살만하다 할 때, 이제는 살만하다 할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시작하죠. 네, 그렇죠. 긴장감이 풀어집니다. 우리도 주위에서 보게 되죠. 고난을 만나서 예배를 떠나고 그리고 결국 신앙을 포기한 모습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자신들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하지만 그 모습은 어떤 방해와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고 나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한 모습이며 그리고 결국엔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영적인 아말렉에게 당한 모습이에요. 자신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자기 위로와 그러한 변명은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영적 아말렉에게 당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적으로 풍요해지고 또 문제가 사라지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은 사라지고 마치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 또한 영적 아말렉에게 당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앞에서나 안락함 앞에서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영적 아말렉에게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당하게 돼요. 가난할 때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편안할 때, 부유해졌을 때, 이제는 아무 문제 없다 할 때, 그때가 당하게 되는 때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아무 대적 없이 순탄한 길을 가도록 꽃길을 펼쳐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거듭난 순간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는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과정은 무엇이냐? 곧 승리를 향한 믿음 훈련이며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믿음은 강화되어 가고 그 강화되고 성숙된 믿음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훈련도 우리가 실전에서 싸워보고 전쟁의 능력도 대적해 볼 때 우리의 실전의 능력이 강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승리를 향한 믿음의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여정 동안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전진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는 고난과 시험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한 그것이 정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인 마귀도 살아있는 한, 사탄이 살아있는 한 고난과 시험이 있는 것, 그것 또한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불신앙은 여러분 대개 이럴 때 일어나죠. 우리가 만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것을 나에게만 주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불신앙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불신앙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과연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이 이런 거야? 라는 시험에 우리도 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제를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가는 모습들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비정상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날 그것도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요. 힘들게 벌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며 땀 흘리는 모습.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비정상 아닙니까? 다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맞사와 원망하고 다투는 무리바의 속성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여지없이 아말렉은 공격합니다. 더 우리를 불평과 원망의 도가니로 늪으로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더 우리에게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리비딤에서 대적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편하다 하면서 영적인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그런 리비딤에서 교만해질 수 있고 영적인 각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리비딤에서 대적이 공격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혹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는 물론 안 계시겠지만 혹 말씀을 또 들으시는 통로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전진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더욱 각성해야죠. 우리가 더욱 각성하라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아말렉이 공격하는 때를 파악했다면 이제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말렉이 1차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을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혹 내가 그 1차적인 공격 대상에 찍혀있지 않을까? 예, 여러분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열에서 결코 낙오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서 다른 곳에서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는 1차 공격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신명기 25장입니다. 17절하고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서 어떤 때 누구한테 공격을 하냐면 너희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누굴 쳤어요? 앞서가서 믿음 좋은 당당한 자를 친 게 아니라 피곤해서 그냥 앞에서는 힘을 내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이거 언제까지 따라가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뒤에 쳐져가지고 옆에 있는 거 뭐 없나 보고 두리번 거려서 앞에 지는 저기 가는데 뒤떨어져가지고 잠깐만 쉬었다 가면 안 되나? 먹을 것도 안 주고 뭐 이러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뒤에서 따라가는 약한 자를 쳤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곰핍해서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된 약한 자 아말렉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마치 여러분 맹수가 무리에서 이탈한 그런 양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연약한 그런 사슴을 노리는 것처럼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신앙의 대열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가 믿음을 격려해주고 믿음의 줄로 묶어주는 믿음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끈끈한 어떤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도 하고 또 교제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런 관계가 매우 힘든 때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자주 보진 않지만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만나고 또 이렇게 소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떨어져라도 거리를 두고라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게 귀찮은 일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여기 나오지 않고 또
전에 우리가 다른 영상으로 또 전화기로 이렇게 할 때는 저도 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옷을 차려입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마음으로 어디서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옷깃을염이고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귀한 일입니다. 아멘. 예. 물론 상황이 악화돼서 도저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또 우리가 그걸 또 지켜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런 팬데믹 가운데서도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너무너무나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어떤 그런 믿음의 관계에서 결코 낙오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낙오자라는 것, 신앙의 낙오자라는 것은 믿음을 버리고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신앙에 전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20년이 나도 똑같아요.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의 낙오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나 안 믿어 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만 낙오자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에 전진을 하지 못하면 낙오자입니다. 신앙의 대열에서 뒤처져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가고 주님 앞에 충성해가고 하며 살아가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뒤에 쳐져서 충성은 고사하고 주의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 모습이 영적 아말렉의 1차 공격 대상이고 어쩜 이미 아말렉에게 쓰러져 있는 상태인지 모릅니다. 이미 쓰러져 있는 상태예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태로 계속 가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로 계속 가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우리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 이 말씀대로 혹 영적으로 지쳐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영적으로 공고하지는 않습니까? 육신적인 피로는 여러분 얼마간 쉬고 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회복은 반대입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더욱 힘써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회복이 나가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피곤할 때 다시 회복하는 길이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나 시험 들었어. 좀 쉬어야 되겠어.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리고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새 힘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영적 아말렉의 공격의 때와 또 그가 공격하는 대상과 속성을 알았다면 이제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내 자신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사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라. 택하여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냥 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가 아니라 사람을 택하라.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가려서 아말렉과 싸울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뭐래 무기를 쓰는 법을 압니까?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그냥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노예 출신들이에요. 그러다가 덜컥 아말렉 족속 만난 겁니다. 예? 이럴 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냥 인해전술로 나가서 싸워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 명령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런 방법과 말씀은 인간의 수가 많고 적음에 승리의 요인을 결코 두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수가 많고 적음에 승리의 요인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아갈 자를 선택하라 했는데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택하여라고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오직 그 많은 사람들이 온 중에 300명만 택해서 나가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원과 함께할 용사들을 선발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어떤 자들을 돌려보냈냐면 바로 사사기 7장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게 하라. 누구를 돌아가게 하라고요? 두려워 떠는 자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있어야 진반됩니다. 오히려 싸우면 다른 사람까지 용사들까지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집에 가세요. 돌려보냅니다. 두려워 떠는 자. 그가 누구든지. 바로 여러분 이것이 적을 두려워하는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용사의 차입니다. 바로 용사의 차예요. 그냥 줄레줄레 따라다니는 백성과 영적 싸움을 할 용사의 차입니다. 그냥 주일이면은 교회를 가기 싫지만 그래도 또 가야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안 가면 또 벌 받을 것 같고 찜찜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절함 없이 사모함 없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에 사모함 없이 나오는 사람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또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좀 당당한 모습으로 부끄럽지만 그래도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런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돕는 용사들. 분명히 다윗을 돕는 용사라는 말씀을 그리고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싸움은 누가 합니까?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용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인이라고 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용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상황은 두렵지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라는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까지는 못할지라도 망하면 망하리라. 나에게 고난이 오면 받으리라.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올지라도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어떤 결과를 떠나서 이것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실패가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자. 할렐루야. 그런 분이 용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칭해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430년을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노예 군단이 나왔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이렇게 군대라고 칭해 주셨을까?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맞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맞다. 여호와의 군대다. 눈에 보이는 것은 노예들 출신들이지만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과거에 노예였든지 힘이 강하였든지 약하였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답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노예 아니다. 이제는 노예 아니다. 나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다. 그러니 노예 근성 싹 지워버리고 말끔히 털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처럼 군사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과거에 어땠든 소용없다. 노예였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강한 가나안 대적들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 명령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근거를 분명하게 주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군대식으로 근거도 안 주고 그냥 하라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하게 주시고 그러므로 행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좀 더 군사를 많이 주고 첨단 무기를 줘야 내 손에 뭐가 쥐어져야 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주지 않으시고 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것들보다 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용서처럼 살려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부터 심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세상이 이렇게 요동이 치고 흔들려도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그분의 백성이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당해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며 그날에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아멘. 다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살아온 것 아니겠어요? 또한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에 우리를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입니까? 그런 교만은 절대 금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알라고 한 외친 그런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용사들이 되도록 오늘도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신앙에 나고자 믿음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용사로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믿음 용사로 강해져야 돼. 그리고 강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택하여 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러분 뭐하러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부파를 올려 기도하러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싸우라 하면서 자신은 산 꼭대기에 서라 결단합니다. 11절 말씀대로 전쟁은 산 밑에서 치열하게 치르고 있지만 승패는 어디서 일어나요? 기도하는 산 꼭대기에서 승패가 갈리게 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바로 여러분 밑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승패는 산 꼭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바로 문제 앞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두 가지 방향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야 돼. 두 번째는 문제를 향하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문제를 향하여 우리는 집중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와 동시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가 병행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택함받은 용사들은 직접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동시에 모세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병행한 것처럼 이 모습이 여러분 영적인 아말렉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만 향해서 기도해요? 내가 할 일은 안 해.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기도 안 해도 다 하시지. 내가 꼭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힘쓰고 또 이 문제와 부딪혀야 되나?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 9절에 나가 싸우라 그리고 산꼭대기에 서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예요. 나가 싸우라,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런 동일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고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안에서는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힘을 다하고 수고한다. 바로 이것이 너희는 나가 싸우라 그리고 산꼭대기에 오르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영적인 아말렉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주권적인 역사 앞에 우리도 힘써 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쪽으로만 우리는 치우치고 한쪽을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면서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 역사하시고 그 모습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대적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대적한 족속인 아말렉 족속.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그러한 아말렉은 사단의 속성을 가진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싸워서 진멸할 대적이에요. 곧 그들의 속성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늘 대적하는 그러한 사단의 속성.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싸우며 이겨나가야 할 영적 아말렉은 과연 어떤 속성일까? 우리가 그냥 영적 아말렉 하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까지 다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아주 좀 잔인하다시피 한 명령이시죠. 그죠? 어린아이들까지, 아기까지, 말 못하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런데 사울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우리 15장을 보면은 양과 소와 또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져 보이는 것, 그리고 어린 양,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해 버렸어요. 이유가 좋죠.
이 좋은 것을 왜 다 진멸해? 하나님께 번제드릴 때 쓰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버리라 할 때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버리라고 하셔?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살았는데 이걸 버리라고 하셔? 버리긴 버려야 되겠는데 뭘 버려요? 하찮은 것. 버려도 별 손해가 나지 않는 것. 뭐 드려도 별로 표시도 안 나는 것. 나에게 아무 적이 없는 것. 짜투리 시간, 짜투리 열심.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다 진멸하나 했는데 남겼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겼어요. 사울은 여러분 육적인 싸움에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렇죠? 이기고 다 뺏어왔고 죽였으니까.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어떤 아말렉한테 졌나요? 영적인 아말렉에게 졌습니다. 이기고도 졌어요. 이기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아말렉은 우리가 뭐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도 계속 싸워야 될 영적인 아말렉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일 겁니다. 이게 영적인 아말렉일 거예요. 사울왕 안에 있던 육신적인 소욕,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이것이 이익이다고, 이것이 좋다고 소유했던 그 세상 정욕들, 그걸 남겼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대적이 바로 뭐예요? 가장 큰 대적이 뭐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세상적인 욕망 아니겠습니까?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가장 걸림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세상적인 욕구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욕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아말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그들의 믿음과 어떤 싸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광야길을 갈 때는 아말렉 족속을 처음부터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만 계속 만나게 되는 아말렉과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법, 성령의 법을 거스리는 그 육신의 법과 계속 싸워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면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생각하고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고 바라봅니까? 우리는 산꼭대기가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의 팔은 피곤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은 졸지도 저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자, 믿음으로 싸우는 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을 향한 정력인 영적 아말렉을 늘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주님의 군사로 일으키는 강한 이 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1절